The Lord said to Abram, after the Lord had separated from him, Now raise your eyes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 northward and southward, and eastward and westward. For all the land which you see, I will give to you and to your descendants forever.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영적인 사람, 성공하는 사람,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헤어져야 될 것들과 과감히 헤어지는 거예요. 잘라내야 될 것들을 과감히 잘라냅니다.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호하지 못해서. 알코올 같은 거, 도박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뭐 마약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런저런 나쁜 것에 잘 중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약해서.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헤어지고 멀리해야 될 사람과 헤어지지 못한 사람, 멀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 약해서. 암덩어리를 과감히 잘라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술이 무서워서. 이런 사람 여기 없는 줄로 알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강단이 있습니까? 여기 학생들 있나요? 좋은 학교 들어가기 원한다면 게으름 피우는 나쁜 습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행복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나쁜 친구와 과감히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여러분 건강하기 원한다면 아무거나 막 먹고 게으름 피우는 나쁜 습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떤 것에 의존하려는 기미가 나한테 보이면 당장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 가차없이 결별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결단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했었잖아요. 특수한 관계였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로자였어요. 롯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창세기 10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도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롯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롯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롯도였어요? 로또 그러니까 롯이 로또였냐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려고 작정하고 과감히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행복했을까? 즐거웠을까? 홀가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외로웠을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했을 거예요. 이별이란 그런 거거든. 헤어짐이란 그런 아픔을 동반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외로워졌을 때,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파졌을 때 찾아오신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정말 허전한 상황, 곤고한 상황, 싱숭생숭했을 때 바로 그때 신실하신 위로자 하나님께서 참된 아브라함의 동행자여 동반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지. 정말 그렇습니다. 평소에 잘 안 보이던 하나님이 외롭고 곤고할 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외롭고 곤고한 순간에 나타나 위로해 주십니다. 외롭고 곤고한 순간에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외로울 때가 도리어 기회예요. 그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거든요.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무언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 후에 위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왜 그러고 있니?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왜 그러고 있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시는 거지. 정말 우리가 평생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무리 건강해서도 건강도 떠나가요.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서도 미모도 떠나가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서도 인기도 떠나갑니다. 아무리 인맥이 짱짱해서도 인맥도 떠나가요. 아무리 친구가 많았어도 친구도 떠나가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서도 능력도 떠나가. 아무리 부모를 의지했어도 부모도 떠나갑니다. 아무리 내 자식들이 자랑스러웠어도 자식들도 자기 앞가림하느라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했어도 배우자도 떠나갑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요, 이별의 슬픔이요, 외롭고 곤고해질 때가 있다 이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내리면 외로움과 곤고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실 겁니다. 나타나셔서 뭘 하셨어요?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위로가 되는데, 임재만으로도 힘은 나는데
왜 이때 복을 선포해 주신 걸까요? 왜 이때 복을 약속해 주신 걸까요? 너 앞으로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사람의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 믿음으로 배짱 있는 양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햇빛 아래에 사는 사람이 굴 속에 들어앉은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초와 성냥 정도 흔쾌히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양보를 해준 거거든. 근데 현실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롯의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반면에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원래 평범한 사람들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부러워하고 배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게다가 롯이 선택한 땅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땅이었거든. 물론 아브라함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부러워하거나 배 아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왜 한숨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다급히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순종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 무엇을 통해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뭘 통해 위로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실 때 뭘 통해 복을 선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복받을 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하셨어요.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롯은 어떻게 본 겁니까? 자기 스스로 본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자기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누가 본 거예요? 누구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된 겁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걸 자기 눈을 들어 바라본 거라고요. 육신의 눈에 안목의 정욕에 좋게 보이는 땅을 바라본 거라고요. 자기 삶을 위한 비전을 자기 스스로 가진 겁니다. 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 마음을 의미해요.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보는 거거든. 보면 마음이 동하는 거거든. 본다는 건 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다는 건 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다는 건 자기 가치관과 인생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삽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관이에요. 롯은 자기 마음,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가치관, 자기 인생관으로 선택했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명하시는 대로 바라본 거예요.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너희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셔가지고 바라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신 거지.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 인생관을 거기다 넣어주신 거죠. 자기 스스로 바라본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롯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자기 시각으로 땅을 바라본 롯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각대로 바라본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라본 그 땅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라 명하시는 대로 바라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라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연연하지 말고 새롭게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위로자 롯을 잃어버렸어. 또 기가 막힌 좋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것이 뭐예요? 더 사랑하는, 더 많은 위로자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더 좋은, 더 넓은 땅이죠. 잃어버린 것을 연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더 좋은 문이에요.
버릴 것을 버리면 더 좋은 것을 넣고 더 좋은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에 따라 그릇을 비우면 그 그릇에 훨씬 더 값진 보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라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마귀의 사람은 항상 과거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지.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지. 수렁 속에 잘 빠지지도 않지만 설사 잠시 빠졌다 그래도 곧바로 힘차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 사도는 지나간 과거의 수렁에 빠지지 않잖아요. 힘차게 튀어나왔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 되고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 그러니 수렁에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 과거는 미련 없이 버리고 희망찬 미래, 소망이 넘치는 내일을 꿈꾸며 보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라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늘 꿈을 주셔요. 지금도 역시나 늘 꿈을 주십니다. 꿈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꿈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가지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 종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은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와 연결된 꿈을 주어가지고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뭐였습니까? 너는 지금 여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꿈이에요? 아브라함의 뇌리에 이 말씀이, 이 꿈이 깊이 각인됐을 거예요. 아브라함 늘 이 꿈을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꿈을 늘 그리며 살았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더욱더 그 꿈을 되새기며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신 꿈, 무슨 꿈이에요? 가나안 땅의 꿈이요. 천국의 꿈이요. 천국의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이요. 주님의 재림, 부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생, 복락,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 영원한 사랑.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꿈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꿈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이 없으면 그렇잖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보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는 걸까요? 어디를 볼까요? 동서남북이요. 성경 그대로 하면 북남동서. 롯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방을 바라봤어요. 롯이 본 것은 오로지 한 곳뿐이 없었어요. 육신의 삶의 보탬이 된 소돔과 고모라 거기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산지사방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동이든지 서든지 남이든지 북이든지 한 곳만 봤던 사람은 그게 실패하면 끝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기에 주저하는 법이 없습니다.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쪽이 막힌 것 같으면 다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쪽에 문제가 생겨 같으면 다른 쪽에서 보완이 되는 거예요. 번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가능성이 무한한 거지.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편협한 시각을 버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좁게 보는 시각을 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만 보고 사는 시각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야를 넓히기 바라요. 더 넓히기 바라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른 거죠. 롯은 작은 그릇이에요. 아브라함은 큰 그릇으로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작은 사람이 시야가 작아요. 시야가 좁아요. 그릇의 크기가 큰 사람이 시야가 넓은 거예요. 시야가 큰 거예요. 학생도 그래요. 직장인도 그래요. 사업가도 그래요. 프리랜서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래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점검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됐거나 사람의 시야는 좁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보는 건 아주 작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아주 큰 거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이요. 맨날 현실, 맨날 문제, 코앞에 문제.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괄합니다. 초현실이에요. 미래라고요. 누구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주 근시한 쪽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아주 멀고 아주 높고 아주 넓고 아주 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멀고 아주 높고 아주 넓고 아주 깊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시야로는 나무뿐이 못 봐요. 하나님의 시야는 숲을 보는 거예요. 누구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만 보고 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게 당장은 편하고 즐거울 수도 있겠으나 그 결말은 로세 결말일 거예요. 하나님 보라 하시는 것,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 좀 막막해 볼 수도 있어요. 고생길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결말이지요. 해피엔딩이지요. 우선 터널 속으로 들어가야 진짜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보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멀미를 안 해요. 배를 타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까이에 파도 치는 물만 보고 있으면 멀미합니다. 더 멀리 바라볼수록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현실의 파도를 보면 다 멀미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멀리를 더 느긋하게 바라보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이 편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멀리 보면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바둑이나 장기 둘 줄 아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죠. 바둑이나 장기 고수일수록 멀리 보는 거예요. 하수일수록 코앞에 단수만 보는 거지. 하수일수록 잡히는 돌에 연연하다가 대세를 그르치는 거예요. 판세를 그르치는 거예요. 멀리 보는 고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간적으로도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볼 때 집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지. 집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집 주변 환경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생활 편의시설은 어떤가, 교통 편의성은 어떤가, 자연 환경은 어떤가, 주변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 두루두루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뭘 보든지 공간적으로도 멀리 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시각에서 탈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도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금방 이루려고 했다면 자기 당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 모든 게 다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여겼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조급한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서 21장 5절 말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말씀하셨어요. 내년을 봐야 되는 거죠. 후년을 봐야 되는 거죠. 10년 후를 봐야지. 20년 후로 봐야 되는 거죠. 죽음 이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멀리 보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멀리 보는 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요 꿈이에요. 멀리 보는 게 하나님 주신 가치관이요 인생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십니까? 동에 계신 분이에요? 서에 계신 분이에요? 남에 계신 분이에요? 북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계신 분이에요? 저기에만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서남북 산지사방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편지하신 분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거꾸로 시야가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 말씀의 크기가 엄청나거든. 그 말씀이 우리 시야를 넓히는 거거든. 주님께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니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디를 볼까? 이거는 이제 답이 나왔죠. 그거 언제 보는 걸까요? 언제 볼까요? 어디서 보는 걸까요? 오늘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네요.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언제? 어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자,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로 지금 보라 얘기예요. 지금 당장 보라 얘기지. 바로 거기서 보라 얘기지. 나중에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좋은 자리든지 나쁜 자리든지 지금 거기서 보라 얘기지. 하나님의 비전을,
상황과 형편이 좋은 자리든지 나쁜 자리든지 지금 거기서 보라 해야지. 행복한 자리든지 불행한 자리든지 지금 거기서 보라 해야지. 기쁨의 자리든지 슬픔의 자리든지 지금 거기서 보라 해야지.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혼자 있든지 지금 거기서 보라 해야지. 마음이 평안하든지 요동치는 상황이든지 지금 거기서 보라 해야지. 성공한 자리든지 실패한 자리든지 지금 거기서 보라 해야지. 편안한 자리든지 불편한 자리든지 지금 거기서 보라 해야지. 기름진 곳이든지 메마른 곳이든지 지금 거기서 보라 해야지. 거기서 주님의 비전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를 옮겨서 보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언덕에 올라가서 보라, 산에 올라가서 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보라 그러셨어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지, 상황과 형편이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행복한 자리든 불행한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슬픔의 자리든,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혼자 있든지, 마음이 편안하든지 편안하지 않든지, 요동치는 상황이든지, 성공한 자리든지 실패한 자리든지, 뭐 편안한 자리든지 불편한 자리든지, 기름진 곳이든지 메마른 곳이든지, 거기서 주님의 비전을 보라 얘기해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외롭고 허전한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의 자리는 막막하고 한숨 나는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보라 그러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봐야 되는 거죠. 바로 거기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꿈은, 비전은 지금 당장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받는 거라고.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보겠다, 환경이 나아지면 갖겠다, 이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15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땅을 얻고 싶습니까?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아멘 하는 몇몇 지체들이 있던데 여기는 그냥 너무 은혜로 와가지고 땅을 얻고 싶냐 그랬더니 잘 되고 싶어요? 솔직히 얻고 싶죠. 잘 되고 싶지요. 얻기 바랍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본성, 자기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계획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롯은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롯의 소원은 간절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소돔성을 롯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없어요. 소돔성을 롯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전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마음에는 쏙 들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소용없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잘 되려고 발버둥 쳐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인생을 경영함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포기했더니 그 포기한 것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을 만배로 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보세요.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이나 다름없는 사람, 하나뿐이 없는 자식이나 다르면 어떻게 헤어집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못 헤어진 거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못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왜? 어떻게 헤어졌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한 사람의 자식을 포기했더니 수많은 자식의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움켜쥐는 자는 몽땅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자는 만배로 얻게 되는 영적 진리가 이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통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갖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를 위해 내려놓으면 엄청난 역사 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